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4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스베데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69절에서 75절까지 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무엇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게 할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예요. 12제자 중에 아주 특별한 제자죠. 사실 12제자들이 다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그죠? 예수님이 다니면서 귀신들이 다 떠나가는 것을 보았고 병든 자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어요. 오병이의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그죠? 다양한 체험들을 많이 했어요. 심지어 베드로는요 예수님 제외하고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걸은 사람의 물 위. 그 느낌이 어떨까 참 궁금해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물 위를 걸은. 사실 물 위를 걸었다라기보다는 공중에 떴을 거예요. 어쨌든 인류 최초로, 그죠? 예수님 제외하고 인류 최초로 그와 같이 물 위를 걸었던 체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3사람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3사람, 특별한 3사람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그죠? 이 3사람은 아주 특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12제자 중에 3제자만 따로 데리고 더 깊은 데로 가잖아요. 아주 특별했어요. 야이로의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날 때도 다른 제자는 다 내려놓고 3제자만 데리고 갔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 영광의 광채를 나타낼 때도 이 3사람만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체험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에요. 깊은 체험들을. 자,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3번이나 부인해요. 연약함 속에서 3번이나 부인합니다. 절대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 여기 있는 친구들 다 부인해도 나는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겠어요. 사실 그리고 모든 제자들 다 그랬거든요. 그건 다 흩어졌습니다. 심지어 다른 제자는 그냥 흩어졌는데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어요.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잖아요. 저주하면서 맹세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연약함 중에 예수는 부인했어요. 쓰러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럼 많은 신앙 체험을 했는데, 그죠? 많은 신앙 체험을 했는데,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는데
체험 있는 신앙인인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도대체 견고하게 쓰려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서 있으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체험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 신앙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자,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 있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쌓는 것보다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는 것은 기도를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 많은 신앙 체험을 했지만 한순간에 쓰러졌어요.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경고했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41절. 자, 마태복음 26장 4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마음에는 원함이 있어요. 내가 주님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속마음이에요. 속마음. 진정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진정한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연약함도 같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은 그 연약한 부분도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견고히 서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라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2026년도는 기도를 쌓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체험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견고히 설 수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셨잖아요.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신앙 체험한 것이 너를 세우는 게 아니다. 네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견고케 하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체험을 하고 나서 이야, 아따 뜨겁다. 너무 고통스러워. 통곡을 하잖아요. 통곡.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 바다에서 나타날 그때도 베드로는 마음에 고통이 있었어요. 마음에 고통.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한 것처럼 3번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시면서 다시 마음을 회복하잖아요. 그 상처를. 베드로가 어떤 심령을 이제 깨닫고 어떤 심령으로 말하는지. 베드로가 그래서 아주 귀한 체험을 한 거예요. 야, 내가 나의 연약함을 이기고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이거밖에 없구나. 이걸 알았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걸 누가 누구에게 한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거예요. 깨어 기도해라.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절감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쌓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 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 8절에 그러잖아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저희가 그 덮는 사랑을 체험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이 말씀 붙들고 2026년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쌓아놓으면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늘에 비구름이 있어가지고 비가 내리는 그 이유가 뭡니까? 땅에서 수증기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올라갈 때 내려오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올라가지 않았는데 내려올 수 없어요. 그건 진리예요. 진리. 법칙이에요. 자연 법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법칙들을 깨닫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일을 성취할 때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행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이 명확하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세우시기를 원하지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지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잖아요.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라. 담대히 나오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헛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헛되지 않은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때를 따라 덮는 은혜로 여러분을 경고케 하는 거예요. 어려움, 시험을 당하고 힘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승리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공급의 손길을 펼쳐주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달하셨어요. 나는 내가 올 한 해 어찌 견고히 서기를 원한다. 나의 자녀를 견고히 서기를 원한다. 연약함 중에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한다. 때를 따라 덮는 은혜로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제 올해 뽑은 말씀이 신명기 11장 14절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리니.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쌓을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퍼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중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기도를 쌓을 때 어려움 중에 승리하고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면류관을 얻으려면 뭘 통과해야 돼요? 시험 다 통과하게 돼 있어요. 시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나의 모든 시험 가운데 함께한 자들인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의 모든 시험 가운데 함께한 자들인지요. 인자가 영광 중에 아버지 영광 중에 이 땅에 올 때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면류관을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험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다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시험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면류관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시험이 있는 것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이 있으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할렐루야. 자, 시험을 이길 때 면류관을 얻을 수 있어요. 시험을 이길 때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을 수 있어요. 저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통과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통과할 때 무엇으로 통과했다? 저의 체험으로 통과한 게 아니에요. 기도로 통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또 보죠.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보았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야곱은 많은 체험들을 했어요. 신앙 체험들을. 그죠? 하나님께서 베델에 나타난 것도 꿈 중에 나타난 것도 체험했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기적적인 것들을 체험했잖아요. 그죠? 아니 양떼들이 이건 유전자하고는 이건 놀라울 정도로 다른 이 양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전박이, 줄무늬, 이게 나타날 수가 없는데 야곱이 그렇게 이걸 나에게 주소서 하면은 그 전박이를 나를 주소서 하면 전박이가 생기는 거예요. 줄무늬를 나를 주소서 하면은 줄무늬가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튼실한 것만 다 줄무늬야. 알록달록한 것을 내게 주소서 하면은 알록달록한 거야. 줄무늬 끝났어. 전박이 끝났어. 다 알록달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적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해서 돌아가는데 형이 쫓아와요. 400명을 데리고 칼을 들고 쫓아옵니다. 막 종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정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형이 쫓아옵니다. 사람들을 두 대로 나눴어요. 한 대를 치면 한 대는 도망가리라 하고 두 대로 나눴어요. 자기 혼자 남았어요. 야복 강가에. 여러분 고통이죠. 자기 온 가정이 한순간에 다 멸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야곱은 뭘 선택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선택해. 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돌보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 형 에서가 저렇게 찾아오는데 내 형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여러분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누가 바뀌었어요? 에서가 바뀌었어요. 에서의 마음이 바뀌어져서. 그렇죠? 서로 어긋맞고 이렇게 얼굴을 어긋맞고 하면서 서로 붙들고 엉엉 울잖아요. 엉엉 울잖아요. 그렇게 에서가 바뀌었어요. 이 칼을 들고 왔던 사람이 마음이 부드러워졌어. 그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한순간에 밤새 몇 년이 걸려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거의 20년 동안 쌓아오는 그 강팍함을 하나님께서는 하루 만에 다 녹이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된 것입니까? 기도예요, 기도.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없이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에서가 변화됐어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에서가 변화됐습니다. 그런데 에서만 변화됐습니까? 아니에요. 야곱이 더 크게 변화됐어요. 여러분 아세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면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보다 내가 더 변화되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이 변화돼요. 야곱은 놀랍도록 변화됐어. 20년 동안 제대로 변화되지 않았던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단 하룻밤에 이기는 자로 변화되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니까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환경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연약한 여러분 자신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 우리 스스로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는 기도를 쌓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처음에 신앙이 저 사람을 이기게 하였다. No, 그게 아니에요. 저 사람의 많은 기도가 저를 이기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혹여 여러분 기도줄을 놓친 분들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하셔야 돼요.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으니라. 여러분 혹시 밥존스 목사님 들어봤어요?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이분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실제로 임사 체험을 한 거예요. 그냥 입신한 것이 아니고 죽었어요. 피를 토하면서 온몸이 굳어지는데 아래부터 굳어져가지고 피를 토하면서 죽었어요. 끝났어요. 호흡이 끊어졌어요. 자, 그런데 주님이 다시 살려보냈어요. 이 땅에 살려보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보냈는데 여전히 통증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통증. 그 피를 토하던 이 고통, 이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당황했대요. 자기는 다 완전히 치유돼서 평안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 줄 알았더니 살아났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을 어떻게 견디느냐? 옆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고통을 견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하면서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하나님 고통을 경감시켜 주세요. 고통을 없게 해주세요. 그런데 옆에서 기도하면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안 하면 다시 또 그 고통이 막 충만한 거예요. 차라리 안 살아나는 게 낫겠다 할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근데 다시 또 옆에 와서 사람들이 교대를 하면서 기도하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걱정이 생겼어요. 왜냐? 12시부터 2시 사이에 누가 기도할 사람이 없거든. 어떡하지? 그 2시간 동안 내가 이 고통, 죽는 이 고통을 어떻게 견디지? 하고 있는데 제가 평소 눈에 안 들어왔던 나이 든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은 청소하시는 분이 청소업을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 시간에 내 가지고 온 거예요. 와서
병실에 와가지고 그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분이 별로 눈에 안 들어왔는데 너무 귀한 거예요. 그분이. 야, 이렇게 귀하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이렇게 귀하구나. 그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오늘 이 고통을 면하게 되는구나. 그가 기도하니까, 옆에서 기도하니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것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살펴보죠.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스스로 주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나타났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그 체험, 그 기적들, 이것이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데, 그 고통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많은 체험들을 했으니까 나는 능히 이길 수 있어,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그 체험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나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힘을 더하시고 그것을 마침내 이기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체험을 의지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기도로 이기셨다. 그 연약함을 감당하셨다. 아버지요. 여러분,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온 사람이셨어요.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행하실 때 사람의 육신을 입고 행하셨어요. 그 혼이, 내가 오늘 죽게 되었으니 너희도 나와 함께 기도해라, 내가 오늘 죽게 됐다, 이 정도로 많은 고통이 속에 있었어요. 내적인 고통과 갈등이, 연약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였습니까? 기도로 극복하였다. 기도로 이겼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주님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기도만이 이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래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베드로를 위해서도 주님은 이걸로 아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셨어요. 기도. 자, 우리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22장 32절 33절.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시간만 채울 것이 아니라, 앉아서 시간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론 때로는 와서 너무 피곤하니까 졸을 수도 있어요. 아예 오지 않고 그거보다 나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좋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졸지 않도록 여러분 관리하셔야 돼요. 관리. 예, 기도가 중요하니까. 때로는 여러분 왜 좁니까? 여러분 삶을 하는데 에너지를 다 쏟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와서 기도했는데 정작 중요한 기도 시간에는 졸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기도 시간에 깨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여러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졸 것 같으면 기도 시간에 졸 것 같으면 졸지 않도록 무엇인가를 취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을 적절하게 조절하든지 아니면 잠깐 쉬었다가 오든지 뭔가 여러분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전하셨어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누가복음 22장 32절 33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 반드시. 여러분, 베드로가 망하지 않은 이유 아시겠어요? 가룟 유다는 망했어요.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했어요. 가룟 유다는. 그러나 베드로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다고요?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를 쌓아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쌓아놓으셔야 돼요. 기도 쌓아놓으셔야 돼요. 저도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기도를 많이 쌓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만 시킵니까? 왜 이렇게 기도만 시킵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기도만 시킵니까? 기도가 쌓여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쌓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풍족하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고 마침내 면류관을 쓰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16편 2절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이 조금만 더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래 내가 너의 기도 소중하게 보석처럼 너의 인생을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해서 너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기 위해서 내가 쌓아놓게. 여러분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에 힘쓰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람의 신앙 체험이 그 사람을 경고케 하는 거 아니고 기도가 모든 연약함 속에서 경고케 합니다. 이기게 합니다. 할렐루야. 면류관 쓰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기도를 쌓는 그래서 큰 승리자로 세워지는 2026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